찬송가 585장. 시편 96편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주 604년의 그레고리 1세는 우리가 지금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부르는 그 음악의 형식을 발전시켰는데, 그레고리안 성가의 특징은 아직 변성기에 이르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 남자아이들이 여자의 목소리처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반주 없이 시편을 가사 삼아서 부르는 게 그레고리안 챈트, 그레고리안 성가였습니다. 이 전통은 16세기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 음악의 뿌리가 됐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역시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죠.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던지 나는 신학 다음으로 나의 가장 큰 찬사와 존경을 음악에 바친다 할 정도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 전생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드는 데 바쳤고, 또 조지 프레드릭 핸델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작품이다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이런 모든 음악들이 형식과 방법과 세대에 따라서 많이 변천이 됐지만, 그레고리, 마틴 루터, 그리고 바하, 핸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음악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자신도 은혜를 처음 받고 나서는 정말 하루 종일 찬양만 했고, 그냥 듣고 찬양하고, 그때 제가 만들었던 곡들도 몇 개 있습니다만,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 가운데 그 표현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아마 음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악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은 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말하는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음악은, 노래는 단순히 노랫말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래를 하면서 사람의 정서, 감정, 이런 표현, 이런 걸 다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도구인데, 이것은 교회 음악만 아니라 사실 세상 음악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가수들 앞에 그렇게 열광합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이 꿈이 뭐냐고 하면 뭐 80% 이상이 가수 되는 거라며요. 그만큼 음악에 사람들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이게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음악의 취향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만이 순수한 음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중음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취향의 차이가 세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대 차이도 관련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음악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편 150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수준이 있는 악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프나 뭐 비파 수금만이 아닌 요란한 나팔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고상한 현악과 무슨 퉁소만이 아닌 소고, 작은 북과 춤으로 찬양하래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말고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꽹과리예요. 꽹과리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끼지 말고 다 동원하라는 거죠.
전도 3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8절까지 28가지 예를 들면서 모든 인생에 때와 기한이 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게 때와 기한이 이렇게 다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가 가장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함께 느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오히려 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도,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이었다고 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하면 최소한 200만 명, 어떤 이들은 한 300만 명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다 나왔을 것이고요. 그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그 짐 가재도구들 다 끌고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밤 사이에 홍해바다를 다 건너기 위해서는 그들이 건너가는 폭이 최소한 2마일이니까 키로라면 3km. 폭이 3km 정도는 이 바닷물이 쫙 3km는 벌어져야만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데 하룻밤 사이에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그냥 조금만 열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열리고 저 끝에는 바닷물이 더 수위가 높아졌을 거고 그 사이를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다 건널 무렵에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오다가 이 물이 잠기니까 결국 완전히 다 수장되는 걸 보고 그들이 뭐를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노래로,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제가 기억에 옛날에 그 10개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영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음악이 나와요. 그들이 막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데 제 기억에 그 음악이 굉장히 신비로울 정도로 아주 멋있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 가운데 음악만큼 우리 인간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음악으로 불치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장애를 극복하는 심리치료에도 음악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벌써 오래전부터 일이죠. 그런데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음악의 영향력을 또 한편으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선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악한 게 더 많습니다. 음악으로 인해서 악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찬양 그러면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하나님의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보다도 루시퍼를 더 추종할 정도로 음악의 힘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루시퍼가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천사들이 거기에 쏙 빠져갖고 내 편에 붙어라 해서 하나님과 싸우는데 그 루시퍼 편을 들잖아요. 그만큼 음악의 힘이 막강한데
오늘날 세상 음악들 보면 정말 잘합니다. 저 잘할 때보다도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수준이 대단해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음악에 열광하는 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요새 뭐 무슨 미스터 트로트 해갖고 뭐 1, 2, 3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인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통화만 해도 울고불고 난리가 온 집안이 떠들썩하고 뭐 이래요. 그만큼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에 제일 먼저 가장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는 것도 음악입니다. 몇 년 전에 레이디 가가라고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가수. 그 여자가 음악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막 미쳐갖고 날뛰는데 그 여자는 완전히 사탄의 영을 받아 사는 음악이에요. 완전 음란하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음악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빠져들어가요. 사람들이 전부 문신 새기고 뭐 이상한 화장하고 뭐 이상한 복장들하고 막 아우 끔찍해요. 그게 사탄의 음악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타락할 때는 반드시 동반이 되는 게 그런 음악들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자기가 작곡한 곡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그 타이틀을 늘 붙였습니다. 바하에게 그의 예술 활동은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중음악 이런 걸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그 아이돌 그룹들 젊은 애들 와서 춤추면서 막 노래하고 하는 거 가사 들어보셨어요? 그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아주 현란한 것들이고 음란한 내용들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막 좋다고 박자 좋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영어로 막 나가는데 욕지거리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애들은 열광해요. 그 결국은 완전 타락의 길 가는데 그 사용되는 도구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발견하게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마도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일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천국의 음악은 이 지상의 음악과도 비교가 안 되게 좋죠. 그 증거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상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내용은 그렇고 막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접한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감격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그날에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특별히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악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날 저희들은 더 발전된 음악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감격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